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탄의 나라가 정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정복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가정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바로 8장과 9장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방인 땅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10년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10가지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미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이다. 현재 심령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없다면 미래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중풍병을 비롯해서 모든 10가지 병 외에 수많은 병들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고 귀신이 떠나갔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는 이런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임한 곳에는요 반드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려냅니다. 생명은 구원합니다. 생명은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이다. 그 생명의 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나라 건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10년 가운데 임하는가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갔지만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10,000년이 지나가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천국을 경험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는 천국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가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 만나느냐?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합니다. 도적놈 만나면 도적질 당합니다. 인생에 정말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끼리의 만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냐하면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동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이것이 오늘 전체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누가는 많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으로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레지오에서 파생된 말인데, 보통 레기온의 그 군인들의 숫자는 보통 5,000명에서 6,000명 가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이 사람에게는 몇 명의 귀신이 들어있을까요? 5천에서 6천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가 보통 5,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군대 단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의 숫자와 같은 수요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제어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하는 거, 예수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아무리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음을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내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럴 근본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입니다. 자, 귀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5천에서 6천 명의 군사들과 어쩌면 에브리데이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그런 통제 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발을 묶은 족쇄와 손을 묶은 쇠사슬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돌로 자기 자신을 자위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마가는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절대 제어할 수 없는 바로 사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쇠사슬을 가지고 아니면 족쇄를 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실패한다. 특히 무덤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장소로 인식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짐승처럼 묶여서 부르짖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소망이 없질 않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께 올려지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시간에 이곳에 계십니다. 나만 비껴가지 않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불가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렸는데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다음에 사건들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방불하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는 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인생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배운 지식대로, 내 지식의 한계 내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또 하나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절대 심령 속에서 귀신 안 떠나가요.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종의 심령 속에는 귀신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무당집에 가면 점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해서? 내가 강력해서? 내가 예수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귀신보다 더 세다 이겁니다. 더 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심지어 그들의 부모조차도 그들을 묶고 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쇠사슬을 만들어서 그를 묶어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와 사망이라는 쇠사슬에 이미 근본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갈 때는요, 이 죄와 죄악의 쇠사슬에서 묶여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빛이 임하는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한 자는, 정말 사탄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귀신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내가 그 심령 속에, 저는 감기 들은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저 밥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등생인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벌써 내 마음을 간파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사택에서 한 일주일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성전에 데려가야 되겠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나가는데요,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버티면서 가질 않아요. 귀신은 그 시간에 벌써 내 마음을 잃고 내가 성전으로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을 벌써 파악한 거예요. 그때 마침 남자 목사님 와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과 함께 이 아이를 끌다시피 교회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니까, 기도하자마자 바로 혓바닥부터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귀신에 매여서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신을 쫓아 살고 있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약속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탐욕을 줍니다. 망하는 길인데도 그런 것들을 줘요. 즉 귀신은 세상 것을 줍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리라,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신에 장악되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귀신에 묶여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미혹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그늘진 땅에 거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영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 사탄을 제압하시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등장하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만 등장하셨어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경에 뭐하러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에게 소망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모두 축출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떼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바로 사탄의 왕국이 파괴됩니다. 이 사람이 심령 가운데 여러분 5천에서 6천 마리 있으면 그거는 사탄의 왕국 아닙니까? 사탄의 왕국을 예수님만이 파괴하실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잘못된 생각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파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다. 자, 주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이 귀신 축출하는 사역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한마디만 해도 바로 튀어나와요. 두려운 마음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귀신을 더 데리고 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미 귀신이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어둠의 장소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귀신이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울 때, 하나님의 성소가 물질과 명예와 세상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 심령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에게 묶여있지 않는다고, 누가 안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쫓겨났던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강력적인 환경들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복음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힘 가지고 일어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길마다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내 가정 경제 속에도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탄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인에게 점을 쳐서 유익하게 하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사탄이 쫓겨가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며 물질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사탄에게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의 종인지 물질의 노예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이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죽어도 예수 이름으로 죽을 사람이라면 손댈 필요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귀신이 왔습니까? 절대 이 사람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면 귀신이 와서 까불지를 못해요. 근데 맨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은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귀신이 제일 재밌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내버려 둡니다. 잘 되게 내버려 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화내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마귀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속에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여간 우리 심령 속에 다른 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건 귀신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서 귀신이 놀래서 도망간 거예요. 자, 무주갱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처소이고, 무주갱으로서부터 왔고 무주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무주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신분은 그래요.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더 셉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나이 50, 60 먹은 사람에게 이 질문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셉니까? 그걸 믿으시죠? 기적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무저갱의 왕은 바로 사탄의 왕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무저갱의 왕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요, 아볼루온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통치 지역은 세상입니다. 공중에 있어요.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으로 하나님보다 사탄이 사실은 가까워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탄의 놀이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워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거리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귀신도 국제적으로 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나 귀신은요, 지리적인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마귀가 살지를 못해요. 들락날락하는 것은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또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더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저 받아들이시고 삶 속에서 아멘, 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영 성령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바로 이방인 지역 그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영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영은요, 돼지떼에게로 돌아가게 해주라고 간청합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다니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여기에서 더러울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파괴될 것입니다. 사탄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파괴될 것이고, 가정이 파괴될 것이며, 자녀들이 파괴될 것이며,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무조건 파괴적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이 사탄이 어디로 갑니까? 공중으로 떠돌면 좋겠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죽자 그라사인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고, 내가 우선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나에게 재정 능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현세가 중요하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whole city,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whole city. 어쩌면 고라사인들이, 시내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명예 쫓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사인의 땅에 모든 근방 백성의 반응은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예수를 몰아냅니다. 베드로가 바로 성령 받기 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예수가 안 계시면 예수를 몰아내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는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물질의 탑을 쌓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귀신이 그 지방에서, 오늘 말씀에
귀신은 그 지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자리를 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치료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둠 가운데 악한 영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꿨을 때는 참으로 불편함이 많거든요. 도덕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불편한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국가에 법이 없고 도덕이 없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요, 힘센 자는 약한 자를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게 되면요, 우선에 불편할 수 있어도 사실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쫓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마귀적인 것을, 정욕적인 것을 싹 몰아내면 사실은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고 묶이지 않게 되고 힘들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두 다리 주셨는데 두 다리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면 얼마나 빠르게, 정말 유쾌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양쪽 다리를 쫙 벌리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다가 회복, 귀신이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쫓기를 원해. 자기를 살려 주었잖아요. 저는요, 아주 아기가 한 2살 정도 된 아기에게도 귀신이 들린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밤낮으로 울어 제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가정에 가서 토요일 날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이 아이가 더 많이 울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갑니다 하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 발부터 먼저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문을 못 닫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바로 나가더라고. 아이가 그때부터 울지 않아요. 예배도 못 드려요. 얼마나 우는지.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순한 양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갓난아이가 목사를 알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가 오면은 나한테만 와서 안겨서 예배드리는 내내 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2살짜리도 하나님 나라 경험합니다. 내 나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혹시나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아직도 내 속이 편치 않고, 아직도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식당으로 들어가면 거울이 있어요. 자기 얼굴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딱 보면 이 안에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보여집니다. 얼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운데이션을 떡칠을 하더라도 감출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거울 보실 때마다 여러분 편치 않을 거예요. 거울 보실 때마다 내 내면에 천국이 임했는가,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스는요,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경례를, 모든 걸음을 말할 것입니다.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동네로 돌아가서, 너희 시내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증거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넓은 개념의 이 집, 바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속도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그래서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복음 전파의 키트를 마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복음 전초기지 역할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자, 예수께서 후에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변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계실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 결과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그라사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했어요? 소문을 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는데 소문 내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소문 내셔야 돼요. 데가볼리는 헬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후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귀에 넣습니다. 양귀에 넣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아, 그리고 그의 손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납니다.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다는 열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는데, 찬양하면서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 영혼 어두워졌니.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니.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니 바다의 문을 열려라.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살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지금 이런 상황에나 혹시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이 시간에 주님 만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눈이 닫힌 게 아니고 귀가 막힌 게 아니고 입이 닫힌 게 아니라 영혼의 눈과 귀와 입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열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사탄의 나라는 유지가 됩니다. 군대 귀신은 하나님 나라 진행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에서 자신이 아직은 멸망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심판의 때까지 사탄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은 끝까지 파괴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바로 그 타겟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예외 없습니다. 타겟은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이 주님의 심판으로 무주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 혈육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 혈육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를 조종하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공중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심각한 저항 속에, 반격 속에 늘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5천, 6천이나 되는 그런 군대 귀신들이 늘 우리를 저항하고 있으며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오늘 예수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바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전에 복음의 터전을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이제는 복음을 추구하는 영혼에게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그 전에 먼저 우리 심령 속에 귀신의 처소가, 사탄의 왕국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